네, 바이블맵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여러분 잘 또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디모데전서 같이 말씀 볼 텐데, 오늘 또 주신 말씀,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갔는데 이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또 가는 길에 또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우리 인도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읽고 또 함께 배우는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주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참 혼란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이 힘든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온전히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가 헤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시간,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디모데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서신 이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지난번에 좀 이제 빼먹어서 오늘 같이 그거를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회 서신이고, 또 바울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순교를 얼마 안 남겨둔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또 바울이 마지막에 가장 이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같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우리의 구주 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렇죠? 이렇게 바울의 늘 자신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자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쓰느냐? 2절에 믿음의 아들, 바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렇게 늘 함께하기를 늘 바울은 기도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또 항상 그렇게 기도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항상 연합해 있었던 그런 관계였죠. 또 디모데도 마찬가지였고, 바울에게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런 주님의 또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 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머물게 하고 그 교회를 맡겼다. 또 리더 역할을 했죠, 디모데가. 하지만 이 교회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고, 많은 이단들 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를 계속 보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 율법주의를 비롯해서 좀 저거 정리를 해볼까요? 교회에 이렇게 방해하는, 교회를 바르게 믿지 못하는 이제 교회에 방해하는 요소들. 먼저는 유대 율법주의가 있었죠,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심지어 받아야 한다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부류이기도 하죠. 또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리고 이단의 공격.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제 틀어서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 또 이단, 부활이 없다거나, 오늘도 조금 더 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왜곡한 이단들 있었고, 이런 정말 교회를 계속해서 어지럽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바른 복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설명하고 바르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제 이단들,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교리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2절,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또 신하와 또 끝없는 족보에 몰두시키지 말아라. 이제 신하는 지난번에 여러분과 살펴봤던 영지주의, 대표적으로 육신을 부정하게 보고 영적인 것만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오신 것을 부정하죠. 육체는 부정하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또 부활도 그래서 부정합니다. 육체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도 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피고 있죠. 그래서 육체를 굉장히 부정하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실, 명백한 인간이 되신 사실, 그것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죠. 영지주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족보로 하면 뭐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라든지 좀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런 어떤 유대 족보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 율법주의 계속해서 따라가려는 그 사상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죠. 조심하라. 자, 그런 것들은 결국 4절 끝에 보면 변론을 낸다. 이제 다툼이죠. 계속해서. 하지만 복음은, 5절의 복음은, 이 교훈의 목적은, 이렇게 가르치는 편지를 쓰는 목적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이 되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이 없는, 속이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청결한,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8절에 이렇게 우리가 이 유대 율법주의를 교회에서 이제 주의하라고 말하는데, 그럼 율법이 잘못되었느냐? 율법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죠. 8절에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적법하게 쓰는 게 뭘까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이건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지주의 이렇게 좀 정리하고, 지난번에 율법의 역할,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율법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선명하죠.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이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죠. 죄인임을 알라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아, 우리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받았을 때 이 율법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삶의 자세구나, 마땅한 길이구나. 그래서 이게 바꿔지게 되면 이 율법으로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역할을 이 율법이 하려고, 구원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또 외형주의, 형식주의가 되어져 갔던 것이죠. 자, 우리 12절부터 보시면 바울의 이제 삶의, 과거의 삶이 나오죠.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지만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자기가 스스로를 이제 고백하게 되죠.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15절에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인지.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로, 율법이 아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은혜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이렇게 정말 충성되게 선교하고 결국엔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맞아요. 이제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또 16절에 오래 참으심, 인내로서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내와 또 긍휼을
이제 다른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었던 것이죠. 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받았기 때문에. 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17절에 영원한 왕 홀로 하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라는 거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18절 끝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니까 바른 믿음,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파선했고 그 가운데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사단에게 내준 바 됐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때 이단과 거짓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성경 말씀, 그것을 같이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참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죠. 항상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죠. 우리 주위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깨어서 분별하고 또 우리가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단들도 지금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이단들을 보면 참 우리도 말씀 가운데 깨어 있지 않으면, 주의 진리와 복음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태평하게 안일하게 절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깨어 있으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는 먼저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1절에 간구의 기도, 또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 그래서 특별히 도고는 나라를 위한 기도이죠. 나라를 위한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 그래서 2절에 우리 성도들은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위정자들이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끝에 보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진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가족들이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전쟁,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거나 이제 사람들이 다치고 죽거나 하는 이 민족이 막 이렇게 나라가 혼란한 것을 기본적으로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는 전쟁도 하게 하셨지만 그건 정말 부득이하게 심판에 따른 결과이지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를 향하신 뜻은 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자세는 비판하고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그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비난할 우리는 자격이 없고요. 오히려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데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본 마인드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본 마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다 듣는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원하는데 우리 인간의 고집과 정말 그 죄성이 끝까지 고집하는 그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이 정말 그 죄가 하나님께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지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다음 나오죠. 5절에 하나님은 한 분,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 설명을 했어요. 5절에 보면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성과 신성을 가진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런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죄가 없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신성을 가지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셔야만 했고, 그래서 완전한 제물, 네, 그리고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네, 완전한 인간을 위해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제물, 또 우리의 희생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신성을 가지신 인간이면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자, 그래서 우리가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신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바울은 7절에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자, 이제 8절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남자나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남자는 특별히 분노나 다툼 없이 항상 기도에 힘쓰라 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를 단장하고, 보면 이제 9절에 읽어보시면 이제 소박하게 하고 자신을 꾸미고 드러내고 화려하게 보이고, 사실 이 여성들 중에서 자신을 꾸미고 화려하게 해서 그 부유함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다 한 형제고 자매인데 자기의 부유함과 자기의 물질들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좀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이제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그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논란이 많아요. 여러분 이 그 성경 이 구절이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그래서 여자는 조용히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여자 목사 안수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여자 전도사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논란의 소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여자 목사님 안수 우리 교단에서도 주고 있고요. 전도사님들도 이제 하고 있고, 뭐 교사로도 여자 성도님들이 또 교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부분 분명히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쭉 보면 아담이 먼저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범죄했고, 그래서 항상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 이제 전서에 쓴 이제 내용들을 이제 앞에서부터 쭉 보면, 앞에 여성들이 9절 10절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자신을 치장하고 정말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굉장히 힘쓰던 여자들을 향한 경고의 이제 메시지라, 11절에 보면은 뭐 이렇게 순종하고 너희는 조용하라라고 이제 하는, 그들을 향한 문맥상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 이런 여성들을 향해서 교회가 이제 조심시켜라라는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그런 겸손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는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은 교사라든지 또 전도사라든지 목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활동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태도는 항상 겸손을 유지하면서 그 일들을 하면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일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 일꾼들이죠. 감독 또 집사는 교회 일꾼을 얘기하죠.
이제 감독 혹은 이게 장로, 예, 이렇게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애는 감독, 어떤 애는 장로라고 나와 있고요. 집사 이렇게 크게 두 직분으로 이렇게 교회를 좀 역할로 이렇게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독을 볼까요? 감독은 교회 리더죠. 교회 리더인데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절제하고 신중 단정, 그리고 나그네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또 술을 즐기지 않고, 예, 그리고 구타하지 않고 또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 이렇게 잘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이렇게 장로, 이렇게 감독의 어떤 자격이 있다. 예, 뭐 이렇게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장로와 감독이 이렇게 비슷하긴 한데 조금 이제 미묘하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제 감독은 어떤 역할, 조직에서 이런 어떤 일 맡은 역할에 따를 때는 이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장로는 이제 영어로 보면 엘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 예, 그럴 때 이제 장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나이나 주로 이런 관련돼서는 이제 장로라는 표현을 썼고, 또 역할들을 감당했을 때는 이제 감독이라는 이제 그 직분을 이제 가지고 했습니다. 자, 밑에 이제 8절에는 네, 집사에 대한 자격이 나오죠. 그리고 집사도 교회를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직책인데, 정중하고 일구의연하지 않고 술 조심하고 더러운 이익, 예,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들, 잘못된 사사로운 이익들을 탐하지 않고, 또 깨끗한 양심, 또 믿음, 또 책망할 것이 없고, 예, 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집사의 직분을 주라라고 이제 말씀했고요. 11절에 보시면 여자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성들도 집사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성들도 이와 같이 이랬으니까 여성 집사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집사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 13절에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네, 라고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자, 14절 이제부터 이제 보면 자,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가? 15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진리와 기둥과 터,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이 진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터, 바로 그것이 교회다. 경건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의 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교회 공동체의 터는 중심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너무나 선명하죠. 그래서 마지막 절 16절에는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인데, 그는 어떤 분입니까?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셔서 영광 가운데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진리와 기둥과 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뭐 다른 이제 말씀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온 사람들, 지체는 각각 이제 몸이 되는, 손과 발이 되는 그런 한 유기체, 한 몸 된 그런 거룩한 그런 연합된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룬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뜻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모임을, 연합된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인 것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 믿음의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좋은 교회다, 충성된 교회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4장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4장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4장 1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뭐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면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즉 이단의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미혹될 수 있다. 주의하라 라는 거죠. 주의하라. 자, 그들의 삶은 오히려 이제 2절에 보면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결한 그 믿음이 아니라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외형주의, 형식주의, 거짓된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경고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말씀들을 깹니다. 그래서 3절에도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을 특별히 먹지 말라고, 이단들의 모습이죠. 이단들의 모습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결혼도 정하고, 그리고 어떤 음식들은 또 먹지 말라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 뜻 가운데 생긴 공동체고요. 그리고 음식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4절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음식 자체가 뭐 귀하고 덜 귀하고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음식 자체는 아무런 부정하고 뭐 혹은 부정하지 않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그래서 다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뭐 몸에 좋다고 함부로 음식 먹으면 또 안 되겠죠. 또 피해야 될 음식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때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구약에 뭐 돼지고기, 뭐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런 돼지고기는 뭐 먹지 말고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죠. 율법주의로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율법에 빠질 필요 없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을 수 있다. 뭐 우상에 드린 제물조차도 기도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으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이게 절 같은데 이제 산에서 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이제 절에서 나오는 이제 물 마시면 이제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뭐 부정한 거 아니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자연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절에 들어가서 배고프면 식사하셔도 되고요. 주님이 주셨지 뭐 누가 그 사람들이 뭐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다 드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애받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정말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감사하며 받으면 너무나 즐겁게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규율을 정하고 잘못된 규칙을 정해서 우리를 옥죄게 되는 그 율법주의에 빠지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자, 6절부터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인가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훈련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해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꾼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믿음의 말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말씀이고, 또 좋은 교훈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교훈들을 뭘 양육을 받으라.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7절에 버리고, 세상 그런 허탄한 생각들, 사상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습하라. 연단하고 계속해서 훈련하라는 거죠. 연습하라. 자, 그래서 8절에 육체 연단은도 뭐 몸을 이렇게 연습하면 몸도 가꾸면 유익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경건의 우리 마음의 훈련은, 믿음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늘 유익하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영원히 유익하다. 약속 있는
그런 귀한 이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마음, 그 마음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믿음 안에서 단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물론 이 땅에서도 매우 유익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12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디모데니까 좀 무시하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연수함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너 믿음으로 잘 본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13절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전념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이 되라, 믿음의 본이 되라, 믿음의 본이 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에도 자, 디모데에게 너가 지도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도 구원하리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유익은 나에게도 있고 듣는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장으로 가볼까요? 5장에는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떠한 겸손과 또 섬김으로 살아갈지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늙은이,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아버지에게 대하듯 공손하게 대하라.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죠. 어리다고 젊다고. 자, 그리고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 공경하라는 의미고요. 또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대하듯, 또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3절에는 참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쭉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절에 보면 과부의 명부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러분 이 과부가 이제 오늘날 시대랑은 좀 많이 좀 상황적으로 다른 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홀로 된 이제 엄마라든지 여성들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도 구하고. 하지만 옛날 2000년 전 지금 이 말씀이 기록돼 2000년 전에는 여성이 뭔가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뭐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 남편이 죽고 홀로 되면 그 여인은 보호받을 길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이제 과부의 명부에 이름을 올려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도록 그래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을 함부로 뽑지 말고 이러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8절부터 쭉 9절 10절 보면 이제 자기 가족을 잘 돌보고 또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였고 그러니까 과부가 됐겠죠. 또 10절에 선한 행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또 성도의 발을 지키며 섬김이고요. 가난한 자들 또 구제하고요. 봉사와 구제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를 이렇게 올리라. 단 11절에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마라. 조심하라 라는 거죠. 그가 함부로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참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부의 명부가 왜 이렇게 쓰여진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17절에는 다시 장로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장로, 감독, 장로 이제 같은 교회의 리더입니다. 장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다라고 이제 그런 자를 세워야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절에 그 장로에 대한 고발, 예를 들면 이런 리더라 할지라도 잘못되었을 때는 이제 징계, 훈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참 바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징계하고 훈계하는데 그것을 두세 증인, 여러 명의 증언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함할 수도 있으니까 두세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하되 이제
만약에 정말 범죄했다면, 뭐 잘못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제대로 잘못을 했다라는 걸 시인하게 하고, 또 많은 듣는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개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나와서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모든 것들을 21절에 편견 없이 불공정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이런 판단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2절에 경솔하게 아무에게 안수 주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의, 감독의, 집사의 어떤 아까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되어지면 또 고발당할 수 있었고, 그들도 다시 회개하고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회개하고, 그때는 이제 공적인 회개가 있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우리 서로가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조심해야지 라는 거죠. 저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뿐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도 조심해야지, 나도 주 안에서 깨어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서로 정말 조심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숨길 것이 없다. 그래서 착한 일도 마찬가지로 다 드러나게 된다. 잘못도 드러나지만 선한 일도 드러난다라는 거고요. 그 위쪽이 23절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디모데가 이제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젊었지만 그래서 자주 나는 위의 병 때문에 또 이렇게 위장과 이제 자주 나는 병 때문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포도주를 좀 쓰라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권면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막 포도주 마셔야 된다 그런 근거로 드는 사람은 없어야겠죠. 이거는 이제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이 말씀 보고 포도주 마셔도 되는구나 라고 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장. 자, 이것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종들과 이제 주인이 있었겠죠. 상전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노예들이 많았죠. 이제 노예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명령들이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노예 종이면서도 뭐 주인을 무시하고 뭐 불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해야 한다. 그래서 공경하고 성실하라.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 믿는 자의 모습대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믿는 자가 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종들은 믿는 상전들에게도 그 믿는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잘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전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쉽게 가볍게 대하지 말고 마땅히 공경하고 잘 섬겨라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 하듯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겸손과 섬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3절 4절부터 보면 이제 조심하라는 거, 다른 교훈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계속 거짓된 가르침, 다른 말씀을 전할 때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바르게 성도 간에 건강한 복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복음, 그리고 정말 교회에 어떻게 보면 침투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이단들 공격 왔을 때 딱 캐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바른 복음을 많이 나눠야 됩니다. 건강한 복음을 많이 들어야 되고, 십자가 복음이 명확할 때 다른 복음이 딱 분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위조 집회를 이제 분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분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진짜 위조가 아닌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진다고 합니다. 그런 지폐를 계속 만지다 보면 위조 지폐가 딱 만져졌을 때 감으로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건강한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또 믿음, 바른 믿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불의하고 잘못된 건강하지 않은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딱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바른 복음, 건강한 복음을 듣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복음 또 거짓된 이단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고 분쟁, 언쟁, 투기, 비방, 마음도 부패해지고, 그렇죠? 5절에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지 않은 복음의 특징은 뭐냐?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건강한 복음의 특징은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이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왜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혼은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죄악된 행실을, 죄의 종을, 그 삶을, 과거를, 옛사람을 끊고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순종하고 깨끗한 양심이 되는 것이 건강한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6절부터 보시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강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자족.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 그러면서 경건의 생활은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뭐라 말씀하고 있죠? 먹고 입을 것. 지금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그냥 지금 그것이 먹을 것이 좋은 것, 뭐 값진 것, 비싼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것이 있고, 뭐 좋은 옷, 정말 비싼 옷 아니더라도 그냥 걸칠 옷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는, 감사라는, 자족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요, 이 욕심들이 우리에게 죄와 올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 그 돈 사랑이 많은 근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이 들어온다. 특별히 돈의 문제에 깨어서 경계하라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밑줄 치실 겁니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랑과 또 인내, 또 믿음,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도 힘들까요? 아닙니다.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서신서 받지 않습니까? 뭐 빌립보서라든지 뭐 골로새, 이런 옥중서신을 보면 다 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서로 돌아보라. 정말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찬송이 넘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세상 그 무엇도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오히려 우리 마음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로 찬송으로 더 넘쳐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더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 더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진리로 더 자유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롭고 그 평강을 얻고 희락, 기쁨이지 않습니까? 기쁨.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17절에 경고를 이제 이 세대 또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세상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은 즉 세상 것들입니다. 소망 두지 마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럽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영생,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마지막에 권면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또 함께 이 시간 나눴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귀한 또 영적인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은혜가 또 성령 안에서 또 여러분의 충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제가 또 휴가 기간이라서 한 주만 또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만 방학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또 그 다음 주에 나갈 테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계속 읽어주시고, 다음 주는 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왜 안 올라오나 하지 마시고, 휴가입니다. 제가 휴가라서 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많이 어렵고 또 환난과 또 공고한 상황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세상이 흔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더 굳건히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평강으로 싸워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정말 주님 나라에 이르는 정말 그런 믿음의 성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